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은 물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림에서의 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은 이들이 아직 육에 속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은 복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무엇을 합니까? 다시금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하는 내용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제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는 제3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내용의 불평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자신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났느냐? 한 달하고도 15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불평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온 게 지금 한 달하고 15일 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무 쉬운 질문인데 한 달하고 15일 전에는 이들은 무슨 신세였습니까? 애굽의 노예 신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예 때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서 먹고 싶은 떡을 마음껏 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것이 과연 사실이었겠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노예 시절 심한 학대를 당하고 또 이 배부르게 먹는 것은 거의 없는 뭐 혹 가다가 한 번씩 있을지 몰라도 거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된 중노동을 한 것과 또 학대를 당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먹게 된 이 떡과 또 어쩌다가 배불리 먹게 된 고기, 이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한 기억의 왜곡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셨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 죽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과거는 전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최면을 걸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자기 최면이 집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생기냐면은 집단 광기,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나마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을 꼽아보자면은 그 독일의 히틀러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사람들을 막 선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독일 국민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집단 광기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최면에 빠져가지고 그렇다, 우리가 그때가 좋았다, 노예 때가 좋았다, 지금이 정말 최악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데 누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체면에 빠져가지고 그래, 우리가 노예 때가 더 좋았다면서 집단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평은 어느새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전염이 되었고 그들은 집단으로 차라리 노예 시절이 더 좋았지 이러면서 집단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육의 만족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평을 최대한 키워가지고 또 그것을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인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좀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이들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을 봤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도 봤고 또 며칠 전에는 애굽의 온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하는 것도 봤습니다. 어쩌다가 전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자신들의 대적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가지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엘림에서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불편함이 생기니까 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중심이 여전히 육에 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는데 이들이 엘림에서 쉼을 취할 때가 너무 편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들의 바람은 아마 저는 이것이리라 추측이 됩니다. 엘림에 계속 머무르고 싶다. 너무 편하니까. 그런데 엘림이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 가운데 이토록 편한 곳을 놔두고 왜 이동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지금 자신의 바람은 있으면 좋겠는데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어려움이 마치 태산과 같이 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태산과 같았으면은 차라리 노예 시절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고양이를 만났는데 마치 호랑이를 만난 듯한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육신이 힘든 것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들의 말대로 정말 자신들이 굶주려서 죽게 되었다면은 이처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화를 낼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온 회중이 하나가 돼가지고 기세등등하게 힘을 다해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중심이 육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배부른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것을 모세는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4절 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원함은 곧 누구의 원함이냐?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이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또 한 번씩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지도자들이 말했던 것이 곧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간절한 뜻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중심이, 삶의 중심이 육에 온통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먹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취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양식을 어떻게 취하라? 일용할 양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의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음식을 취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4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구체적인 방법을 순종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있을 때 정여두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막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하게 하나라도 더 많이 챙기려고 막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챙겨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막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시험하셔가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에 중심을 두면은 반드시 원망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잘못된 곳에 가 있으면은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억을 왜곡시켜서 불평거리를 스스로 부풀리게 됩니다. 자, 모세는 온 중심이 육에 쏠려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은 좀 잔소리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합니다.
모세가 먼저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우리를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지시를 하냐면은 아론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아론에게 원망을 쏟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시오 라는 그런 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은 그 모세가 말했던 것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은 이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아론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한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자,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회중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은 이 영광을 바라봤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이 장면은 삶의 여정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 장면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마치 최악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중심을 두며 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더욱더 안 좋은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을 계속 보고 어떤 감정에 빠지냐면은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이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많은 경우를 보면은 그 삶이 정말 멋지게 그 기초생활 수급자도 못 되는 그런 삶이냐? 아닙니다. 굶지 않습니다. 충분히 살아갈 만합니다. 근데 그토록 괜찮은 환경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물론 이것은 호르몬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조건 나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호르몬이 그렇게 작용되면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이 우울증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분명히 예전하고 지금하고 삶의 질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의 우울증 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삶은 좋아졌지만 점점 이 삶의 중심을 더 육적인 것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의 중심이 가 있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되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